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21절을 읽고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중한 예수님 오늘도 더욱 깊이 알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들 다 빠짐없이 얻어 마음에 새겨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하고 빛나고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한 자이오니 인간의 모습은 다 가려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주장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뜻하십니까? 안에 훈훈하시지 않으세요? 훈훈하죠. 그래도 조심은 안 되니까 제가 너무 조시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대로 고난주일입니다. 그동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5주의 여정을 진행해 왔어요.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임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생명이요 빛이심을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서 전개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의 순간 예수님은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가르치시지 않으셨던 새로운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는 순간 그거를 고백해내는 그 순간은 마치는 시간이 아니라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 분들만 오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때. 어떻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거를 감당하려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질의 그런 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천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능력의 주님으로 그리고 사랑의 주님으로 믿으시나요? 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실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메시아인지를 알려주시죠. 나는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인 거 맞아. 근데 나는 이런 메시아야. 어떤 메시아입니까?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 이거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기대하는 메시아하고는 너무 다른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간다. 왜 올라가느냐?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권을 취하시고 그 자기네들이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을 하고 그래서 로마를 무찌르고 자기네들이 로마 같은 나라가 돼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걸 꿈꿨는데 웬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지만 먼저 죽어야 된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메시아.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그건 뭐냐? 인간의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위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무엇이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현재 내가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부분을,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믿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려면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뭐죠?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 안 돼요, 가시면 어떡해요, 예수님 없이 제가 살 수 없어요, 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화를 낸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화를 냈어요. 붙들었다는 건 붙잡아서
이끌었다는 거, 땡겼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그쪽으로 이끌고 싶은 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변했다.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아들이 부모에게 화를 내듯이 아주 거칠게 예수님을 책망한 것입니다. 왜 있을까요? 본전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배 한 척이 얼마예요? 배 한 척이 한 5억 6억 하죠. 그걸 베드로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왜? 영의정 되려고. 근데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이 그걸 다 밥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안 됩니다. 내가 왜 따라왔는데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것은 사탄이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속삭여온 메시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뭐냐? 내 눈앞의 문제와 유익만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다 치워버리고 정치적인 해방을 해줘서 자기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는 그런 메시아가 되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 경제적인 안정, 질병의 치유,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유익, 그 축복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우리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아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이루는 메시아라죠. 그러면서도 이 메시아는 나는 건드리지 않는 메시아. 아이 주님, 나는 안 바뀌어요. 나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 나이 70입니다. 70년 동안 안 바뀐 걸 왜 자꾸 건드리십니까? 나는 그냥 놔두시고 그냥 복이나 주세요. 나 이제 몸도 시원치 않고요. 어디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저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저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안 바라는 거 잘하시잖아요. 난 그냥 두시고 복이나 주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내 진정한 마음의 변화. 그것이 아니라면요,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까지 지실 필요가 없었어요. 나의 마음을 바꿔야 되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원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십자가만 지지 않는 메시아. 그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사탄이 내가 다 내줄게. 내가 장악하고 있는 모든 거 다 내줄게. 당신 마음대로 해. 다만 나한테 한번 경배해. 내 말 하나만 들어. 십자가만 지지 마라.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원들은 예수님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려워하는 일은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 넘어지게 한다는 건 스캔달로지. 그건 덫이란 말이 덫.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덫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는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건드리지 마시고 그저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되고 있구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메시아. 오늘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런 나를 위해 나는 생명까지도 너에게 준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노라. 나에게 다 맡기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진정한 메시아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구원을 누리고 있다면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는 없으니까요. 십자가라는 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받는 고난 받으면서 내 십자가 지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받는 거는 징벌을 받는 거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언제 쓰느냐?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십자가고 십자가적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적 삶이란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조진수 선생님을 사랑하니까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고 조진수 선생님께 모든 걸 맞추시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게 십자가적 삶이에요. 그 다음에 조진수 선생님을 보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멀리 떨어져서 여보 거기 일어나서 그거 드세요. 내가 거기 옆에 있는 거 그거 드세요. 이렇게 하면은 조진수 선생님이 그걸 못 드시죠. 어떻게 해야 돼? 옆에 가야 돼. 가서 직접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입에 넣어드려야 돼. 내가 사랑하는 대상까지 낮아져야 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 낮아지는 것이. 내가 지금 십자가 져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못을 받고 발에다가 못을 받고
뭐 특별한 그것이 십자가적 삶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부모로서 이런 삶 사셨죠. 그게 십자가적 삶이에요. 그런데요, 자기 새끼를 아끼는 것은 닭도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인 것은 그 사랑을 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지나가던 나그네 3명을 온 마음을 다해 대접했죠.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십자가적 삶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가, 여러분, 내가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걸 난 믿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건요, 이 생명 바치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됐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잃어야 얻는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길을 가실 때 어떻게 가셨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죽는구나 막 이렇게 슬퍼하며 가셨어요? 기쁘게 가셨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2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온갖 말썽을 부려. 그러면 여러분, 말썽 부려서 큰 아들을 사랑 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죠. 근데 둘째 아들은 공부도 너무 잘하고 직장도 탁 들어가가지고 돈도 엄청 많이 벌어. 효도를 많이 해.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세요? 기쁨으로 사랑하시죠. 자, 여기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면 너무 기쁘게 사랑하세요. 왜 기쁘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전혀 걱정을 안 해. 슬퍼하질 않아. 왜? 나는 아버지를 알아.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하신 아버지인데 죽음에서조차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반드시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주는 그 예수님,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쁘게 십자가 길을 가셨고, 또한 전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고, 죽음과 어둠과 저주를 모두 이기고 마침내 부활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간다면 그 사람도 십자가를 자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적 삶을 결코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으세요. 아직 여러분 안에 십자가적 삶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내가 그 기쁨으로 느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그거를 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십자가적 삶을 자청하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체휼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체휼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십자가적 삶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축복이 이 십자가적 삶에 담겨 있을까요?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진짜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뭘까요? 모든 건 다 있는데 목숨이 없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적 삶에 담겨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예, 우리는 모두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는 모두 육체를 언젠가 없어지는 육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적 삶을 살 때 비로소 신적인 영역에 참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을 실생활에서 경험한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게 아니고요.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자는 꼴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지만 끝난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해서 승리했어요. 오늘 나의 삶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십자가적 삶을 살다 보니 망하는 듯 하지만 다시 흥합니다. 할렐루야. 실패한 것 같지만 다시 승리합니다. 죽는 듯 하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생생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령에 상관없고 빈부, 기천, 성별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대학부를 맡았을 때 제가 받는 사례비의 반 이상을 먹였어요. 엄청 먹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가난하게 하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제가 16년간 공부했어요. 대학 이후로. 한 학기에 500만 원이라면 1억 6천만 원 학비가 들어갔어요. 제가 미국에 한 25번 갔다 왔어요. 한 번당 500만 원씩 들었다 그러면 저는 엄청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습니다. 제가 퍼준 만큼 하나님은 더 누르고 넘치고 하도록 부어주셨어요. 언제 이런 걸 경험하느냐? 내가 십자가적 삶을 살 때. 부활은 거짓이 아니다. 오늘도 역사한다. 그것은 과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의 이야기라는 걸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적 삶을 사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단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 대대로 축복받을 수 있는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떤 가문을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명문 가문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십자가적 삶을 사는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영향을 받은 자손과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펼치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명예와 권력, 물질, 아무리 그것이 현재 중요하고 많고 소중할지라도 그것은 다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길, 그건 십자가적 삶을 사시고 그 십자가적 삶을 삶으로 인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결과 그 영혼들 그것은 영원히 여러분의 업적으로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살펴본 십자가는 단지 고통의 상징이 아니에요. 사랑의 길이 돼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십자가의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십자가 지는 메시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